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9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사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나가고 목마르겠다 하니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영향이 근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8개월째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특히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틸 돈이 없으니까요. 현금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7, 8천 원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사는 게 참 힘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만약 2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여러 세금들 내야 하고 집세 내고 또 하루에 2끼 먹고 통신비, 교통비 등등 그러면은 사실 계산을 안 해봐도 그 생활이 빠듯합니다. 여러분 요즘 커피 값이 4, 5천 원 하는데 또 커피를 안 마시는 분이 다른 걸 마시겠다 그러면 더 비싸죠. 그래서 만남 장소가 커피숍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만남 장소를 정할 때도 조금이라도 좀 싼 곳에다가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움츠러든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사실 한 달 한 달씩 버티며 사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도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정말 힘이 되어 주었던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있게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해가지고 나라까지 빼앗길 지경에까지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나마 도망쳤기 때문에 겨우 위기를 모면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입니다.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사람이 압살롬 옆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 두려워할 정도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의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이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한 그가 지금 압살롬 편에서 전략을 짜고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은 다윗과의 전쟁을 어쨌든 속전속결로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진짜 그대로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다윗은 진짜 큰 위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것만큼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동안엔 또 어땠습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도망가는 지역들이 다 베냐민 지파 지역들이어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다윗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여러 시종들을 급히 데리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가장 도움이 된 이가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날카로운 전략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를 자꾸 떠올려보라고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모아서 와야 다윗을 칠 수가 있다며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마련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자만심을 극대화해서 직접 압살롬이 그 대군을 진두지휘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막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누구보다도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은 도망자에 불과한 이 다윗이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 진영을 치는 것이 낫다는 이 후세의 조언을 더 높이 평가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후세는 자신의 주장이 압살롬에게서 관철되자마자 바로 다윗에게 아주 긴박하게 그 소식을 전해줬고 비록 그 사이에 모든 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탈로 날 뻔한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다행히 다윗은 피란 행렬을 이끌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압살롬 군대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km 정도가 거리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빨리 도망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30km 정도니까 간발의 차이입니다. 후세 같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후세뿐만 아니라
사도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었죠. 그리고 두 아들 아히마아스, 요나단, 심지어 우물에 숨겨준 이름 모를 여인까지 다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힘든 세월을 보내어도 세상이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해져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절대 삶의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저에게 좀 친숙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마하나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하나임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의해서 그때부터 불려지게 된 지명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마하나임에서.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참고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야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보통 이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야곱이 청년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냥 젊었을 때 도망간 걸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분이 이 나이를 여러 사람들과 겹쳐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도망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고 야곱을 떠나보낼 때가 벌써 이 이삭은 137세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벌써 91세 정도였고 요셉이 30세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 나이가 121세였고요.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벌써 130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는 한 97세 정도 된 아주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이 되어 갔다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중년 정도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귀향길에 오른 야곱 모습은요, 과거 형 에서의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야간 도주했죠. 들판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웅크리며 잠을 청했던 그런 빈털털이 가련한 신분과는 지금 돌아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장지차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한미천 두둑이 챙긴 부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상입니다. 아내도 4명이나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에 추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거 그가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짓들을 생각해 보면 할수록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에서는 지금 자기 밑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산적 두목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꾸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커집니다. 실제로 만나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만나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이, 두려움이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해서 이럴 때는 좀 보호를 받으면 되는데 이때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그 권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힘이 세면 뭐든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센 자가 장땡이였죠. 바로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으로 두 개의 군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한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과 자신에게 딸린 가족과 일행을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앞에서 한 군대가 또 뒤에서 한 부대가 그렇게 호위해 주실 거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공고한 때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주하고 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고 이제는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리고 있는 그 야곱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니 지금까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 적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다시금 이 시간 주님만 붙들고 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현실로 한번 돌아오면요. 지금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친자식, 그것도 그토록 깊은 신뢰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계속 자신의 목숨마저도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난길에서 그 당한 모욕들을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왕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 내가 못 살아왔나? 못 살았나? 이런 그런 마음을 많이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왕에다가 돌을 던지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그러마 나 살려라 하는 식으로 밤 한숨 못 자고 요단을 건너온 그 다윗의 가슴은 그야말로 허탈과 고무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마하나임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과거 야곱에게 마하나임에서 힘을 주신 것처럼 바로 이곳 마하나임에 도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다윗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을까요? 정말 이 마하나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야,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강을 건너고도 또 북쪽으로 한 30km 이동해서 그렇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게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3명의 부호 자산가가 찾아왔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제가 조금씩 성경에 있는 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은 10장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을 때는 좋은 관계였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10장에 나오는 것은 암몬의 나하스 왕이 그전에는 다윗과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의 장례식 때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인 하눈이 조문단을 오히려 크게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까? 막 수염도 잘라버리고 옷도 막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 소비는 오히려 지쳐있는 다윗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호의는 정말 뜻밖의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절대 친밀한 관계가 최근까지 아닌 것 같은데, 더더욱 압살롬에게 쫓겨 지쳐있는 다윗에게 보복해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이름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은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입니까? 마길은 요나단 아들 중에 장애인인 머비보셋을 보호해준 사람이라고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자기 왕자처럼 거두어준 그 호의를 이 마길은 기억하고 이제 위기에 빠진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마길은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는 80 노인으로 이 지역의 거부입니다. 다윗이 이곳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양식을 많이 제공해준 고마운 지방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은혜를 이 바르실레에게 갖겠다고 했더니 자신은 그냥 고향에서 여생을 마치겠다라고 완곡히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훈입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오늘 말씀의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그들이 가장 외롭고 공고한 순간, 즉 그야말로 이제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보살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두 군대가 자신의 삶의 앞, 과거와 뒤,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다윗도 여기 마하나임에서 언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 사람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같은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우님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들고 온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을 정도만큼 다 그만큼 준비해오고 이들이 들에서 시장을 보내 목마르게 다 그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따리가 아니라 아주 크다랗게 챙겨온 것입니다. 참 다양한 것들을 정말 요긴하게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챙겨온 것 같지 않습니까? 비상식량이라기에는 다양한 목록의 곡식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침상, 대야, 질그릇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 씻을 물과 그릇도 제대로 없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하나임에서 그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스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배고픈 육신만 아니라 지친 영혼까지 이제 점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야곱과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80이 되어 인생 종친 것 아닌가 하고 양치는 그 모세를 찾아가서 힘도 주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별로 그늘 만들지 못하는 그 로뎀 나무가 뾰족뾰족한 그 나무라 가지고 그런 것은 땡볕을 가릴 것도 없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 겨우 이렇게 몸을 가리면서 퍼져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을 밀고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함께하면서 힘을 보태준 동지들도 또한 많았습니다. 그때 생긴 동지들을 우리는 보통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곳 중에 유독 동굴이 많아서 함께 거기서 도망 다니고 함께 이렇게 기거하던 지명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결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한 지명만이 아닙니다. 마하나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서 뒤에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야곱의 고백이자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친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달해서 다시 회복했듯이 내가 가장 공고하다고 가장 외롭다고 가장 힘들다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이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우리 인생의 앞과 뒤에서 보호해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과거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능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느끼고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동력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함께 주님을 굳게 믿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하나임에서 천사 같은 존재들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은 걸 겪게 되는데 다윗도 아히도벨같이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심지어는 다음 후계자로 세우려 했던 압살롬 같은 그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는 압살롬의 길과 다윗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타협하면 내 눈앞에 평탄한 길이 보이는 쉬운 쪽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바보처럼 일편단심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처럼 다윗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큰 위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절망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마하나임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의 이 현실을 넉넉히 잘 견뎌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데 희망을 갖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